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활성화되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이 도스 환경에서 천리안과 같은 통신 정도, 문자 통신 정도만 컴퓨터로 하다가 인터넷이란 게 처음 생기고, 그래서 이 웹이 발달하면서 플랫폼들이 또 맨 처음에 야후라는 플랫폼이 제일 많은 정보를 줬는데, 하여튼 그래서 검색어만 입력을 하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신기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책을 갖다가 수십 권부터 100여 권이 넘는 참고 책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논문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조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도서관은 다 학교마다 이제 협조 증을 받아갖고 갔고, 그리고 제일 그래서 알게 된 게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데가 서울대학 성균관대학 도서관이 아닙니다. 국회 도서관이 제일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 모든 매해 발행되는 지방대에서까지 발행되는 논문이나 기타 여러 서적들이 이 국회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 검색어를 가지고 그다음부터 그걸 알고 이 국회 도서관 가면 한 3일 정도를 찾아야 할 실제 그러한 어떤 자료들이 인터넷 검색어만 입력하면은 불과 1분 안에 다 찾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라는 것을 이제 처음 만들 때 그 인터넷상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사진이 뜨고 교인들의 모습이 뜨고 또 제 이름이 거기에 있고 해서 처음에 그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오래된 일인데 재미삼아서 내 이름도 나올까 해서 제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름도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근데 그 제목만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고 정승철 씨의 명복을 빈다가 제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산업연수생으로 대전공당에 있는 모 회사에서 일해오던 조선족인 정승철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4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길가에 주차해 있던 대형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정 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오다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문제는 투병 생활 동안 정 씨의 치료비가 800만 원을 넘어섰으나 영세한 회사는 물론 가족들도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빈소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린 병원비를 갚지 못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 정승철 씨의 명복을 빈다라는 그 제목 보고 참 그 이후 며칠간 한 몇 주가 또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뜨문뜨문 가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정승철과 이 정승철은 다르지 않아라고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동안 정말 심각하게 그 정승철과 이 정승철은 뭐가 다를까? 정말 다른 게 있을까라고 그렇게 깊이 큐티 아닌 큐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중국 그 당시 굉장히 못 살던 시대에 조선족이 좀 잘 살아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선한 분인지 아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어땠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갑자기 예기치도 못해 닥친 죽음 앞에서 결국은 그 인생을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 그가 분명히 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동안 열심히 살지 않았니? 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 얼마나 벌었냐? 라고 묻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관계를 물으실 터인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가 한 모든 일이 좀 잘 살아본다고, 자식 뒷바라지 잘 해보겠다고 온 수고를 다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려왔어요 라고 한다면, 사업장 확장시키기 위해서 밤낮 일하다가 그러다 생각지도 않게 불려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혹은 을에 겉사람 후패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정승철과 이 정승철은 다를 게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해온 날보다 앞으로 목회할 날이 더 짧아진 그런 시기를 넘었으면서 그동안 함께 교회를 섬겨왔던 분들, 많은 분들이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분들을 만나 뵀을 땐 젊고 건강하고 정열적이고 오래 살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세월이 참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장례 때마다 저는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다양한 삶을 사셨고, 굉장히 어떤 분들은 훌륭한 삶을 사셨고, 또 착하고 선한 삶을 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참 많은 추억을 갖고 또 기억을 갖고 있지만, 근데 장례식 앞장 앞에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목회자로서 드릴 말씀은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혹 장례가 있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누구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아니면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차마 지옥에 갔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니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국에 가셨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말 가슴이 아프죠. 섬겨왔던 분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뭐 장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꽤 요직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어느 한 지역사회에서 참 어렵게 살다가 정말 아까 그 누구처럼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접 염을 하고, 그 관을 제가 짜진 않았지만 그 관을 짜느라고 목재소 가서
저기에 맡긴 비싸니까. 그래서 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 관짤 준비를 할 정도로 어렵게 사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에게 목회자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장례 집례를 참 많이 하지만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천국에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옥 갔습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장례식장에서. 뭐라고요?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혹은 천국 가시길 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여러 삶의 자리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혹은 교회 안에서 들고 나며 인사할 때조차 참 많은 대화를 하고 여러 일을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를 받으시고, 함께 힘을 내시고, 함께 고인이 평소에 행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갑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삽시다라고. 하나는요, 쭈삣쭈삣 젊었을 때는 그런 분들 집례는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원망을 받고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갔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당신은 지옥 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 그래서 장례를 안 해드렸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남은 유족들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장례 집례를 해드리는데 제 입에서 거짓말은 못합니다. 천국 가셨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텐데 무엇이라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책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가 썼던 참 많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는요,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제 그에게 맡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할지, 교인들은 어떻게 대하고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자상하고 경험 많은 아버지가 이제 사회 초년생 아들에게 주는 그런 개인적인 편지와도 같은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실제 디모데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사사로운 것을, 이게 성경책일까 할 정도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도 있어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게 올 때 겉옷을 가져다 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성경책도 가져다 줘. 특별히 네가 목회하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는 속이 음흉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는 사람이야. 뭐 이런 류의 부탁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글을 마지막으로 맺는 장면이 그 디모데 전서 후서 맨 끝의 장면이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근데 그 4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함께 우리가 정독하며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니, 그렇게 자상한 편지를 쓰듯이 마치 정말 요새 신세대 아비들과 같이 친구와 같이 자식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근데 갑자기 4장 이 맨 마지막 장에 와서는요, 굉장히 무슨 국경일에 어떤 문서를 읽는 것과 같이, 마치 독립선언문을 읽는 것과 같이 굉장히 준엄한 명령문으로 시작됩니다. 신구약 전체를 봐서도요, 제가 알기에는 이처럼 강력한 명령의 글은 없습니다. 여지껏 따뜻하고 상냥하게 말씀하던 그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아주 준엄하고 엄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도 가만히 보세요. 누가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하늘의 천사가 총동원되어서 이 명령을 보증을 합니다. 참으로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말씀이 디모데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 잘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다독이면서 괜찮아라고 힘내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장해지는 것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윈스턴 처칠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유명한 수상이 오니까, 야, 후배들에게, 모교 후배들에게 후나 강연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단에 섰습니다. 옛날에 자기 자신이 앉았던 그 자리가 눈에 들어오고 해맑은 후배들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감회에 젖었는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학생들에게 입을 열어서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계시죠? 이때 이미 이 처칠의 연설, 강연은 굉장히 유명해졌고, 우리나라 중일 영어책에 처칠의 강연에 첫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그 유명한 강연문을 후배들은 직접 처칠의 목소리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아신다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두 번째 그 모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다시 부탁을 받고 단에 섰습니다. 똑같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죠? 그랬더니 이번엔 처칠에 직접 하는 연설을 꼭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정말 노년의 마지막으로 그 모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역시 부탁을 받고 또 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아마 이전 처칠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혜롭게 그렇게 작전을 짰던 것 같습니다. 절반 학생들은 아니요, 나머지 절반은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혹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말씀을, 혹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 윤리, 노동 얘기, 다음 세대는 무엇이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음을 앞둔 비장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평생 살고 나서 경험한 모든 체험을 가장 짧은, 그러면서도 가장 온 마음과 온 인생을 담아서, 그래서 몇 마디로 전해주는 황금률 같은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한자어에 그래서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불교 용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중국의 자연 철학에서 나온 말이 회광반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욕심에 끌려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다가 죽을 때가 임박하면 딱 한 번 온전한 정신이 생긴대요. 바로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지나온 반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한다. 그게 바로 회광반조의 뜻입니다. 놀랍게도 자연 철학에서 연구했지만 실제 의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이 회광반조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임종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볼 때 이 회광반조의 시간을 함께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짧게는 5분이고 길게는요 한 하루 정도 갑니다. 발장해져요. 저는 회광반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세상을 헛된 것을 쫓고 자기 기질대로 그렇게 막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마지막 순간 1분이든지 혹은 하루 혹은 몇 날이라도 임종의 그 순간에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것이 헛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므로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수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목숨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 회광반조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이 짧은 시간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대개 후회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채워집니다. 실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나 무서워요, 죽기 싫어요 하고 정말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 한 교인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헛살았어요. 두려워요. 부들부들 정말 떱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선수와 같이 감격이 있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당당해지실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수한 순간이 있었어요. 마음이 오그라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까지 마음이 작아졌던 순간이, 심지어는 새로운 목회지 고린도란 교회에 가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 갈 때 그때 내가 참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 실패자처럼 살았던 그 짧았던 한 기간도 그에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당당해요.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정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라고 연발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엄숙하고 또 당당한 것이에요. 그가 믿음을 지켰다. 왜 내가 믿음을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믿음을 지킨 기준이 오늘 말씀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믿음을 지킨 기준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난 그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곧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본 최고의 과제, 가장 중요한 기준, 회광반조와 같은 시간에 단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최종적인 말 한마디가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의 평생은요, 이 복음 전파의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니 참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 모자른 것도 있었고 어떤 땐 실패한 것도 있었어요. 어떤 땐 가슴이 작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라고 실망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생각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을 복음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이 일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한 교수님이 3이다 해서 옛날에 3가지 회피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많이 있었죠. 3이래요. 무엇이에요? everyone,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everyday, 언제든지, 그리고 everywhere, 어디서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시장터 한복판에서도, 심지어는 가족들과 함께 모인 명절날 한가운데서 분명히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하면 인상 쓸 거 알면서도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복음을 전파했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 맨 마지막에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야, 너 목회하면서 다른 거 참 많이 있지만 미리 이렇게 얘기해 줬잖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래요. 열심히 봉사했다고 믿음 지키는 것 아닙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난 안 빠졌어. 이게 믿음 지킨 것 아니래요. 참 희한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뭐예요? 믿음을 지킨 것.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이 일에 항상 힘썼다는 겁니다. 참 제 머릿속에 감동 있는 기억이 많은데 잊지를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양시에 살 때 신혼살림을 거기를 해서 고양시 하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어제도 얼핏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여보 그 연립 빌라 3층에 살 때였어 라고, 무슨 얘기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왜 그 얘기를 했는지는, 그 빌라 3층만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참 좋았던 일 중에 하나는 이 푸른솔 약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인 편두통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약국 들려서 병원을 안 가고 의뢰 아니니까 약을 사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을 재우면요, 약봉지에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약국 하실 분 있으면 약봉지에 이렇게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병은 좋은 약국을 만나면 끝이 나고, 마음의 병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아예 약봉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약봉지 하나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그 약국 성도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 이 단어 하나만 생각해도 갑자기 숙연해지고 겸허해지고 동시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복음 전파는 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서 마치 왕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앞에 큰 소리로 대독하면서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말하는데 목소리는 내 목소리로 하지만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만약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뿐입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그는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곧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한 번 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혹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심판주로 오셔요. 재림하신 예수님은요, 구원주가 아닙니다.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설 것인데, 그때 우리 그 좋은 예수님은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 그 일을 잘할 때 그때는 최고의 칭찬과 영광과 세상의 수고에 대한 위로를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한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내가 직접 등짐 날라서 교회를 세운 게 몇 개라고? 아니, 이 불법을 해간 자들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런가 하면 복음 전파, 이 믿음을 지킬 자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상급으로 나를 직접 안아주시면서, 그래,
고생 많았지. 하지만 이제 나와 영원한 잔치를 즐기자라고 그렇게 나를 맞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스위팅이라는 참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가 한 말이 있어요.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명령은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순종 여하에 한 영혼의 천당과 지옥이 갈려진 그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1000원 걸고 하는 약속 명령과 1000만원 걸고 하는 약속 명령 같습니까? 지금 요새는 뭐 1000만원 큰 돈이 아니라 무슨 1000억 하는데 저런 돈인지 상상 자체가 안 되는데, 여러분 1000원 걸고 하는 약속 명령과 1000억을 걸고 하는 약속 명령은 같을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걸고 내 평생에 죽음 이후에 사는 영생의 그 삶을 걸고서 하는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보면요, 참 희한한 게 다른 서신서, 초대교회 또 그 상황 사도행전이나 그런 데 보면요, 별로 복음 전파라는 말이 강하게 이렇게, 제가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말고 이렇게 강하게 너는 복음 전파해야 돼 라는 말씀은 없다고요. 별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목회를 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땐 잘 몰랐어요. 심지어 대학에서 애들을 섬기면서 채플 인도할 때도 잘 몰랐는데 목회 현장에 직접 들어와서 작년 목회하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의사에게 환자를 고치라라고 하는 명령 하는 사람 없죠?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어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없죠? 초대교회 성도에게는요, 누구나 당연하게 내가 예수 믿었으면 복음 전파하는 건 당연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너 병 고쳐라고 명령하지 않듯이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엔 너 복음 전파해야 돼라고 사도바울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갑자기 준엄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라고 한 것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올 어미로운 세대에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너희여, 너희 시대는 어때요? 세상에 크리스찬인데 구원받았다는데 너 복음 전파해야 돼 라고 명령해야 할 시대가 오는 것을 안 것이에요. 세상의 목회자에게 새벽 기도해야 돼 라고 누가 명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럴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곧 목회자에게 너 거짓말해서는 안 돼라고 누가 명령합니까? 근데 그럴 시대가 곧 오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으면서도, 끝까지 난 믿음을 지켰어 라는 소리를 하고 싶으면서도 복음 전파라면 뻔한 이야기로 듣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그런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 그런 때가 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갖고 심판의 문제를 갖고 말씀드려도 꼬박꼬박 조는 예배자가 있을 때, 그런 때가 곧 오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마지막 때가 우리 지금 이때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눈에 보시기에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근데 이때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 받지 않을 것이야.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귀가 가려워진다고 합니다. 가려운 귀 무엇을 뜻합니까? 귀가 가려워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참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귀가 가려운데, 근데 유독 항상 듣는 복음은 실증을 내요. 그때는 딱딱하게 고마귀 귀지로 꽉 막힌 것처럼 막힌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재밌는 얘기하고 새로운 예화들과 하면 눈을 잠깐 떴다가 다시 성경 말씀을 하고 복음 전파하면 꼬박꼬박 졸면서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수그릴 그런 예배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예배 드린 때가 곧 올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랴. 설교는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서도요, 클릭만 한번 들어가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설교 요새 들어가 보세요. 천국, 지옥자, 천국은 가끔 얘기해요. 지옥자를 그 한 단어를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한 20여 편, 참 그 인터넷 설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20여 편, 한 40분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도 한 3일에 걸쳐서 들어봤어요. 놀랍게도 지옥의 지자를 꺼낸 설교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라고 꺼낸 설교자는 5명 있었어요. 다 세상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치매 안 걸립니다. 야,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책하는 법까지 한 5분에 걸쳐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자의 입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허탄한 것으로 가득 찰 세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는지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영생이 중요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냥 세상 소망 바라듯이 그렇게 바라는 정도이고, 끄세요. 도는 거예요. 지옥 천국 얘기하면 유치하다고, 뻔한 얘기를 하고, 아예 듣기 싫다고, 그런 세대가
그래서 강단도 허탄한 것으로 가득 찰 세대가 올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뜻하고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 우쭈우쭈하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정색을 하고 엄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는 명령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너 디모데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 디모데만은,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 교회의 성도들만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5절을 잘 해석해 보세요. 전도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다할 때 무엇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해야 하는데요.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것이 고난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고구마 전도한 것 같이 한번 찔러본다고 되는 것, 그러다 안 되면 실망하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전도하는 것은요, 고난받는 것이래요. 하지만 이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자부심을 갖는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이 억울함에 대해서 계속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합니다. 제멋대로입니다. 그에게는 과부의 호소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거듭거듭 찾아가서 소원하니, 거듭거듭 찾아가서 간청하니 마침내 그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과부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요, 이번 10월 생명축제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할지, 얼마나 어리석을지, 얼마나 자신만을 알고 얼마나 복음 이야기를 하면 콧방귀를 낄지 여러분 미리 아셔야 돼요. 조소하고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미리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지키는 것. 믿음은 편안할 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직무를 다할 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표창이 바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나라 흔들려요. 사회도 흔들립니다. 대학도, 가정도, 회사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흔들려버린 크리스찬들 때문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더러웠어요. 언제나 부패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계속 갱신되어 나오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점점 번영하고 휴머니즘이 점점 강해지고 차별이 철폐되고 이렇게 온전한 쪽으로 변화해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때문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흔들리면 부부도 흔들리고 나 자신도 갈팡질팡 흔들리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켜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를 또 알지 못해요. 그저 주일날 와서 허겁지겁 또 와갖고 예배 한번 드리고
꼬박꼬박 졸면서 예배드리면서도 주님께서 내 피곤함을 아시겠지라고 스스로가 위로받고, 여러분 피곤해서 주는 것을 위로해 주는 건 주님이지 나 스스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사도 바울은 지켰습니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이 회왕 반주의 시간에 실제로 이 서신을 끝으로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내가 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 피가 하나님의 제단을 채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한 그 목전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어. 너도 믿음을 지켜야 돼. 이 고난의 시대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네 백성들은 뭐 하게 될 거라고요? 잘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할 거라고요? 아니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코 듣지 않을 것이에요. 또 하는 뻔한 소리 정도 하면 다행이죠. 오히려 앞에서 이제는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오히려 핏대를 올리며 항변하게 될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 네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꼭 4주일 후에 우리 교회 시메온 교회는요, 이 코로나 시대 한가운데서 전교인들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 이상의 태신자를 이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생명 축제를 열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에 무관심하다면 그런 사람을 앞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자녀, 사업,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특별히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그렇게 초청되어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태신자를 인도해서 전도자로 앉아있는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전도 미션을 수행하면서 꽃 한 송이라도 전달하며 기도하십시오. 들어오고 나가며 기도하십시오. 10월 한 달간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정말 너무 피곤할까 봐 2주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통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나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빙산에 부딪혀 침몰되어 가는 배에 필요한 것은요, 카라얀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화장품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직무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저 영혼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자로 10월 한 달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끝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10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